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주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구하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주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이되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겉과 이웃을 불러오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겉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 느끼는 다른 삶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특별히 우리의 성장 경험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삶이 왜곡되고 뒤틀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선입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과연 이런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선입관을 가질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에 대한 경험,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그런 왜곡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항상 완벽함을 추구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거리가 멀고 계속해서 요구만 하신 분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어떤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90점을 맞았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는 그 90점을 보고 나 같으면 잠을 자지 않았겠다. 왜냐면 100점을 못 맞았으니까. 바로 제 얘기예요.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때 90점을 맞고 와서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나 같으면 잠을 못 잤을 것이다. 그래서 제 큰아이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만화를 그린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선생님이 불러서 제가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젊었을 땐 그런 아버지였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버지의 만족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아주 엄격한, 군대에서 볼 수 있는 엄격한 훈련 교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 선입관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자들은 몸이 부서져라. 최선을 다해서 쉬지도 말고 열심을 내야 한다고 그런 분들 교회에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너그러운 할아버지처럼 느끼는 분들이 있죠. 할아버지는 대부분 다 오케이 합니다. 이런 경우는 신자들은 자신의 의식을 다 받아주는 분으로 느끼게 되고 항상 잘못을 해도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절대 노를 안 하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또 하나 슬픈 얘기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어렸을 적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신자가 된 후에도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잘 못 부른대요.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조회했던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왜곡된 하나님관을 버려야 한다. 만일 하나님이 당근과 채찍을 가지시고 잘하면 당근을 주고 잘못하면 바로 즉각 채찍을 휘두르는 분이시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보여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경의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지만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 아들은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분명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 보면 바리새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아예 기름과 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은, 세리는 직업 때문에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으니까. 죄인들은 죄를 졌다고 해서 죄인들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직업적인 일 때문에 아예 성전 제사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류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그냥 아웃캐스트, 쫓겨난 사람들,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어요. 건물로서의 성전 못 들어갔지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육체로서 성전이셨으니까 그 성전에 직접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의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들. 그러니까 세리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불렸으니까 자신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기뻐했을 것이에요. 물론 이 세리와 죄인들도 당연히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을 환영하는 예수님이 너무나 기뻤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아주 달게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죄인에 대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서기관들은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관점은 죄인들은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찾아낼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서기관들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보고 불평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전에서는 제사를 지냈어요. 건물로에서의 성전으로는 들어가서 열심히 제사를 지냈지만 성전 되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고 가까이 나오지도 않았고 오히려 불평만 터뜨렸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불평입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이미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저희가 살펴봤던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방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정황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이 사람, this man 그렇게 불러요. 경멸적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먹는다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형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습관처럼 계속해서 죄인들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유명한 영화 중에 뮌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뮌헨? 뮤닉. 우리는 뮌헨이라고 그러지만 영어로 미국 사람 뮤닉이죠. 옛날에 올림픽에서 테러 때문에 이스라엘 선수들이 납치를 당했다가 구출하는 그 사건이 뮤닉인데 나중에 그걸 보복을 하죠. 한 사람씩. 근데 거기서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 유대 그 정보기관 그 사람과 이 주인공이 함께 떡을 부수자 이렇게 얘기해요. Let us break the bread. 그런데 한 사람이 거절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빵을 함께 부순다는 것은 생명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한 의미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식탁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서로 환대하고 그것을 넘어서 생명을 가지고 결속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눈에 보면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환대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생명으로 결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악인과 교제하지 말라는 율법의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회개를 당연히 촉구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한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음으로 교제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음식이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급을 긋는 도구. 그 음식은 누가 안에 있고 누가 밖에 있는지 경계를 나누는 도구가 돼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드셨으니까 예수님께는 음식이 어떤 도구였었습니까? 예수님의 경계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죄인들이 예수님의 바운더리 안에 경계 안에 있다는 얘기. 오히려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담장 밖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의 담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안에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배제하고 있는 사람들, 절대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 담장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먹는 예수님도 밖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들과 친구가 되시는 이유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비유가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비유들이라고 하지 않고 원어에서는 비유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비유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용된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처음에 말씀하실 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거기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니면 세리와 죄인들 어떤 사람들이라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보통 갑니까? 들에 있는 99마리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은 99마리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한 마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99마리 어떻게 될까? 혹시라도 99마리가 다 잃어버리면 100마리가 다 잃어버린 거니까 양 한 마리도 남지 않는 것이 아닌가? 차라리 한 마리 잃어버리고 99마리를 지킨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이나 효율성에서 보면 99마리를 지킨 것이 한 마리를 찾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 보여요. 이것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정황에서 거기에 목자 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아마도 이 목자는 자신의 99마리 양을 다른 목자에게 안전하게 맡겨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났을 것입니다. 그냥 보고 떠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비유의 초점은 일반적으로는 99마리가 숫자가 더 많아요. 그렇지만 한 마리가 잃어버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는, 느끼는 감정으로는 잃어버린 한 마리가 안전한 99마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잃어버린 양은 목자의 도움이었으면 죽는다는 얘기. 자신의 무리에 스스로 돌아올 수 없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맹수에게 잡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목자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가 그것을 찾을 때 그는 그것을 즐거워 어깨에 매게 될 것이다. 아마도 성화에 양을 어깨에 맨 예수님의 상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양이 헤매다가 기운이 다 빠져서 누워있으면 다시 따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어깨에 메고 당연히 돌아와야 됩니다. 목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과 이웃들 다 불러서 함께 잔치를 벌여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놓으라. 한국에서도 비슷하지만 근동은 공동체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기쁨은 개인적인 기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 개인적인 기쁨은 함께 나누어야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잃어버린 죄인이 회복이 되면 그 사람만 기쁜 것이 아니고 그 가족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기뻐해야 됩니까? 온 교회가 잔치를 벌이고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듣고 있는 청중 중에 한 사람에다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정말로 의인이, 우리도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정말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당연히 회개가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반어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러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전혀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고, 의인이라고 여겼어요.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의인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자신들도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불평을 그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자신들도 잃어버린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와야 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만일 돌아오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광야의 세대처럼 불평만 하다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잃어버린 한 사람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이 거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목자이신 하나님께 초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분. 그런데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왜 열심히 찾아다니시는가?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셔서 그 죄인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습니까?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에요. 바로 그 장면이 19장에 가면 삭개오라는 한 사람에게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곧 동전, 은전이에요. 은전. 우리가 동전이라고 하니까 펜이 하나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해하면 안 돼. 펜이보다 훨씬 더 귀한 동전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드라크마는 보통 근로자가 하루 버는 하루의 품삯에 해당하는 헬라 은전이에요. 이 드라크마는 헬라 은전이고 다른 곳에서 보면 데나리온이라고 쓰이니까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전인데 보통 비슷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하루 품삯이 꽤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가진 전 재산이 아마도 10드라크마, 8품삯에 해당하는 돈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저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이 여자는 부유한 여자는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여자는 매일 열심히 벌어야 먹고 사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고 오늘 비유에 보면 등불을 켜서 집 전체를 비출 수 있으니까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투베드룸입니까? 아니면 원베드룸입니까? 원베드룸에 살고 있는 것이죠. 방 한 칸에 오두막집에 살고 있는 그런 여자였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자신의 재산에 얼마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10분의 1. 꽤 큰 돈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 펜이 사라지면 그거 열심히 찾는 사람 별로 없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큰 돈이에요. 상당히.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그 동전을 잃어봤던 것은 대략 잡아 열흘 이상의 식량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는 동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동전을 찾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해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빗자루로 구석구석 다 쓸어보는 것이잖아요. 은전이 어디 있나 찾아내기까지 아주 부지런히 찾는다고 묘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여자가 동전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죄인을 대충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소중히 여기고 대충 찾으시지 아니하시고 불을 비추시고 샅샅이 훑어서 방방곡곡 찾아다니시면서 찾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여자도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후에 혼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서 역시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뻐했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루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앞에 비유에서는 하늘에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 두 번째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간접적인 표현이에요. 누가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예수께서는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누가 기뻐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탕제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버선을 벗고죠. 맨발로겠죠. 근동에서는 절대 뛰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뛰어서 아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뛰어서 기뻐하신다고 저희가 인사했을 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림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평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듣고 잃어버린 영혼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오늘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셨다. 그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주 읽지만 너무 표면적으로 읽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소그룹 해서 성경을 읽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성경을 어떤 때는 빨리 읽어도 좋지만 어떤 때는 천천히 읽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상, 이미지를 바람직하게, 건강하게 계속해서 형성해 갈 수 있다는 얘기. 계속해서 하나님의 상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질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조카가 있나이다. 우리도 어떤 때는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를 본 사람은 누구를 본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건강하고 올바른 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왜곡된 상들을 계속해서 깨뜨려 부를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은 예수님을 더 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자신도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도
그렇게 행동을 보여주셨어요. 당시 죄인들이 쇠계층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고 그들을 환영하시고 죄인들을 환영하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다 마음 안에 경계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 담장 하나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는 뭐 담장 안에, 어떤 사람은 담장 안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담장 밖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은 당연히 담장 밖에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는 그 경계를 허물어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그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의 힘으로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해요. 그 예가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베드로 얘기예요. 베드로 이미 성령 충만함을 한번 경험한 사람이. 그런데 사도행전 9장 43절에 보면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살렸어요. 엄청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욥바에 며칠 머무르는데 시몬이라는 무두장이는 가죽을 다룬 사람입니다. 죽은 짐승의 가죽. 정결법상으로 죽은 짐승을 가죽을 만지는 순간 부정하니까 이 부정한 시몬과 며칠을 교제한 것입니다. 굉장한 발전이에요. 아마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무두장의 집에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베드로는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시몬에게 갔습니다. 경계를 하나 넘을 수 있었어요. 아마도 그 이유는 그 시몬은 자신과 같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가면 시몬보다 훨씬 더 경건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선을 잘 베푸는 누구입니까? 고넬료예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 근데 베드로는 정작 이 경건한 고넬료라는 사람에게는 경계를 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환상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3번이나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는 그 담장을 넘기가 어려웠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했을 때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성령께서 개입하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베드로는 고넬료 집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넘기 어려운 경계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다 담장이 있어요. 저희가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많은 경계들이 무엇입니까? 인종에 대한 경계가 있죠. 피부 색깔, 그리고 문화, 그리고 음식. 또 한국 사람들은 우리의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좀 어울리기 쉽지 않은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 다른 나라에게는 축구 쳐도 괜찮지만 그 나라에게 지면 난리 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끼리도, 심지어 우리 교인들끼리도 이런저런 사냥으로 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넘을 수 있어요. 그냥 넘기 어려운 벽을 만날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개입하심으로 도우심으로 경계를 넘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미국 사회에서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상황으로 충만히 감동시키시기를, 충만히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마음에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기를 다 원해. 우리끼리만 있다가는 당연히 우리는 언젠가는 소멸될 것이다. 우리가 경계를 넘지 않으면, 바깥으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풍선이 바람 빠지듯이. 근데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길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넘기 어려운 그 담들을 다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주님의 사랑받는 일꾼들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주님께 인도하는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를 부드럽게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무능함을 주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우리의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오로지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수많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